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도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참 좋았는데요. 주께 나오라 하시는 이 말씀처럼, 이 찬양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축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의 입에는 권세가 있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나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선한 말을 많이 하면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 품고 살아간다 하는 것은 늘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늘 선한 말을 내고 선한 삶으로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결심하는 거지요. 다시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복 있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데 이 결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예배 드린 모든 분들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고 드러내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형제가 살았대요. 형은 성정이 아주 난폭하고 포악했습니다. 늘 못된 짓만 일삼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성정이 착했어요. 마음이 여리고 착했습니다. 늘 불쌍히 여기고 베풀고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형제들의 별명을 놀부와 흥부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이 형제가 어느 날 같은 날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저승을 가게 되는데 이제 저승사자 앞에 가서 서게 됩니다. 저승사자가 놀부와 흥부를 인도해서 가다가 이제 저승으로 완전히 들어가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을 다 씻어야 된다 해서 통 2개가 놓여 있는데 이 통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나와라 하는 거예요. 통이 하나는 똥통이고 하나는 꿀통이 있었습니다. 꿀통에 들어갈래? 똥통에 들어갈래? 이렇게 요구하는 거지요. 놀부가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않습니까? 놀부가 비상한 머리를 돌려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 기왕이면 꿀통에 들어가는 게 좋지 하고 얼른 나섰어요. 제가 꿀통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먼저 가로챘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들어주는 그런 심정으로 그래 너는 꿀통에 들어가라 하고 들여보내더라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흥부는 꿀통에 들어가지 못하고 똥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라 하더니 서로를 마주보고 서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서로 맞은편에 있는 형제의 몸에 묻어 있는 것들을 혓바닥으로 다 핥아서 닦아내거라 하더라는 겁니다. 흥부는 꿀을 먹고 놀부는 똥을 먹었어요. 아주 똥을 먹어서 배가 불러가지고 지쳐 있는데 때마침 놀부의 아내와 흥부의 아내도 또 같은 날 죽어서 저승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승사자가 인도해서 또 똥통 앞과 꿀통 앞에 섰는데 이제 그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침 흥부와 놀부가 옆에 서 있었어요. 약삭빠른 놀부가 자기 부인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똥통에 들어가라. 머리가 빠른 이 놀부 아내가 얼른 알아듣고 똥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부 아내는 똥통으로 들어가고 흥부 아내는 꿀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갔다 나오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놀부는 서로 핥아주라 그러겠지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승사자가 다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각자
부부간에 마주보고 서도록 하여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각자 이제 수고했으니까, 사느라고 했었으니까 자기 아내의 몸에 있는 거를 다 혓바닥으로 닦아내 주어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부는 똥을 먹다가 배가 불러서 기절했다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그만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는 게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게 악인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놀부도 있고 흥부도 있는 거지요.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꾸 외면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면 반드시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꾀가 많습니다. 그 꾀로 능히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꾀를 잘 부려서, 그래 기회를 잘 봐서 이때 이런 선택하고 저런 선택하면 죄값 치르지 않고도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하며 거짓된 가르침을 세상에서 늘어놓습니다. 아니야,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하게 살아도 괜찮아. 힘만 가지면 돼. 돈만 가지면 돼. 해결할 수 있는 건 많아. 그거로 다 해결하며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악은 반드시 악한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놀부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꾀를 써도 그 죄값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격려와 칭찬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은 본디 귀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수많은 피조물들을 만들었지만 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정성껏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고 그 코에는 하나님의 성령,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칭할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8편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디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존재예요.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귀히 여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귀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받아야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근본이 귀한 분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근본이 귀한 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알고 봤더니 여러분이 뼈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본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근본 있는 사람이에요.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인생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족보가 아니에요. 혈통이나 학벌이나 지혜와 능력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귀한 분들이세요.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귀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귀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일들만 가득한 것 같지가 않아요. 세상엔 불의한 일들이 가득하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이들이 오히려 잘 사는 것 같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억울한 차별도 있는 것이고 모함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은 존귀하지 못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걸 또 서양에서는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금단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사람 안에 나타난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증상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니까 나타나는 증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점점 더 역사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풍토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죄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이죠.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싫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리만 나면 경계하고 예수님 소리만 나면 아우 짜증이 나고 듣기 싫어지는 거지요. 신방을 하다가 어떤 아파트에 신방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 부산의 아파트 주민들은 아직은 다 성품이 온순하셔서 그러지 않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를 신방하다가 한 아파트 앞에 섰어요. 그런데 올라가다 마주 되고서인데 초인종 옆에다가 커다랗게 어떤 그 글자를 하나 써놨습니다. 기독교인 사절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그 밑엔 경찰 부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사연이 있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가서 전도하고 띵동 벨 누르고 선물 드릴 거 있습니다. 조금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싫어서 아예 기독교인 사절이라고 써붙여 놓는 것이고, 말 듣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다라고 그렇게 써붙여 놓은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싫기에 잡상인 취급하는지, 복음이 얼마나 싫고 예수님이 얼마나 싫기에 사절이라고 써붙여 놓는지 제가 그 문자를 보며 그 글자를 보면서 충격도 받고 한편으로는 우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가 과연 이 정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다시금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하게 엎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심정적으로는 내가 기독교인 사절이라고 써붙여 놓고 싶지는 않았지만, 행동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는 사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법한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대신해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전도해서 죄송합니다. 불편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들어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애써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어야 할까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여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해요.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피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삶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욕심과 죄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사망이지요. 죽음의 권세에 매이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멸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할까요? 왜 복음 듣는 것을 싫어하고 거절할까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없으신데 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 사람들은 또 억울하게 여러 가지 모함을 하는 것입니까? 죄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죄의 근본은 욕심입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루어 놓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물질 문명의 기본은 욕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더 가지고 싶어요.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을 끊임없이 세상은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더 열심히 수고해야지. 그러면서 자꾸 독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경쟁에서 승리할 것을 가르치는 거지요. 경쟁에서 승리해야 더 많이 가지게 되니까, 더 많이 누리게 되니까 필사적으로 거기에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감추고 사는 거, 이게 나쁜 거 아니야. 욕심 다 드러내고 살아. 욕심을 잘 이루고 살아. 그래서 성공하면 아무도 얘기하지 못해.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문명이지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다 너 잘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요. 이 가르침의 이면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경쟁에서 이겨라 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면 더 많이 가질 것이다.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고 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러면 행복하다라고 가르쳐 왔는데 솔직히 말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만 하면 그러면 무조건 행복이 보장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소위 성공한 분들도 많이 알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소유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명예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의 상류 사회를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모여서 사는 곳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상류 사회를 이루고 상류 계층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마다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강남의 유명한 아파트에 소위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부자들이 모여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들 중에 상당한 가정은 그저 돈 때문에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쉽게 헤어지지는 않아요. 이미 애정은 다 떠나 있는데 돈 때문에 그냥 그 법적인 부부 지위를 유지하는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다른 사실혼의 관계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나는 아무 문제 없고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꾸미려고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골물대로 골마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러 있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마다 돈 때문에 갈등하고 다툽니다. 돈 때문에 송사 걸려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공해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또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높은 명예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추락해서 추한꼴 당하고 있는 거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볼 수 있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성공했다고 다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저는 또 어떤 분을 압니다. 사회적으로 좀 뒤떨어진 분입니다. 부유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몸도 불편해요. 변변한 직업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초라하고 옹색한 그런 살림살이, 그런 집에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늘 서로 함께 힘을 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작은 물질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알고 그 물질 벌어오는 남편 귀한 줄 알고 그거 가지고 살림하는 아내 귀한 줄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위하며 살아가는 가정도 압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인가요? 어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불행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마음속에 불행이 있는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가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마음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는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누리느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살아가는 삶은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에 매이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에 매이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결국은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옥을 산다는 게 뭡니까? 아직 죽지 않고 육신의 몸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지옥이지. 이게 사는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 늘 고통과 아픔과 불행과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옥 같은 데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사람의 운명이에요. 죄의 문제에서부터 해결받지 못하면 사람은 다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운명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존귀하고 가치 있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동시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거기에다가 못 박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서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산과 들과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이 하나 낱낱이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살까요? 미움만 가득합니다. 폭력이 가득합니다. 불의가 가득합니다. 거짓이 가득합니다. 증오와 절망과 죽음만이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져서 표류하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정처 없이 헤매다가 소망 없이 죽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우리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렇게 정처 없이 던져져서 표류하던 인간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명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배가 난파해서 바다를 헤매고 있어요. 망망대해에 떠 있습니다. 그저 구명조끼 하나 의지하여서 떠 있는데 정말 그 행운 있죠. 럭키하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구명보트가 막 다가옵니다. 지나가던 여객선이 구명보트를 내려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구명보트가 막 다가왔어요. 그러면 보트가 다가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얼른 올라타야 되는 거죠. 올라타기만 하면 다시금 돌아가는 겁니다. 내 삶으로 깨어진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떠 있어도, 물 위에 떠 있어도 내가 누군데, 내 자존심이 있는데 가만히 딱 보니까 나를 구하러 온 배가 약간 좀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 기분에 별로 내키지 않아. 난 파란색 배가 좋은데 빨간색 배가 왔어요. 분홍색 배가 왔어요. 내가 그래도 사나이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분홍색 배를 타라고? 아이, 돌려보내. 안 탄다고. 근데 그 배에 또 타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정말 미워하는 이 씨가 타고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정 씨가 타고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김 씨가 타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인간들하고 같은 배에 타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배를 돌려보냅니까?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구원하는 손길이 다가왔을 때에는 반드시 그 구원의 손길을 잡아야 사는 거예요. 내 이유, 내 핑계,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냐고 반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공자님 믿고, 나는 석가모니 믿고, 나는 종교의 창시자들 훌륭한 성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들을 믿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길은 그 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석가모니도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공자님도 맹자님도 한 번도 그분들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들의 가르침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천국 가는 길을 예비하고 일으키는 그 길을 보장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존경할 만한 분들이죠. 우리가 따라야 할 분들이죠. 저도 불교 철학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말 깊은 통찰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구원의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명정이 왔을 때 난 다른 배 보내주시오. 난 다른 배 타고 가겠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요.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하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엔 우리는 지옥을 살아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우리 운명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천국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같이 살아가고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성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어제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전도 축제를 벌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참 은혜롭고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메시지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드라마처럼 모든 순서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작은 역할이라도 다 맡아서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이 참 귀했습니다. 여러 순서들이 다 귀했지만 그중에서 제가 참 감동적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골판지 간증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사람씩 쭉 나와서 한마디씩 하고 들어가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나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나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발표하고 가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욱했던 나 예수 믿고 나서 순한 양이 되었네 하고 들어가요. 우리가 알거든요. 그 녀석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애들을 두드러 팼는지도 아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순한 양처럼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지 몰라요.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아니까 그 고백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아이가 와서 말합니다. 예전엔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오던 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써붙인 겁니다. 예전엔 엄마 손잡고 교회 오던 나, 이제는 혼자 온다 이렇게 했어요. 혼자 오는 것도 참 자랑할 일이에요. 전에는 매일 지각하던 나, 이제는 예수님 좀 깨워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전에는 모든 일에 대해서 회의적이던 나, 이제는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불의했던 나, 이제는 진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전에는 미움으로 충만했던 나,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전에는 대접만 받으려고 했던 나, 이제는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전에는 늘 절망했던 나, 이제는 늘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전에는 늘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나, 이제는 순종함으로 살아갑니다. 찬송함으로 살아갑니다.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건 별게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채우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며 살아가고 소망 중에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용기 내어 살아가고 거짓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아름다운 일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안에 이 복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욕심, 죄악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예수님 믿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삶 가운데 채우고 천국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 전도 주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안에 복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